오늘은 실천 목록입니다. 영적 문제 가지신 분이 조금만 움직이면 응답 받는데 그게 안 돼요. 만나 보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무엇을 실천을 한다, 행동을 한다는 것이 우선순위는 아닙니다. 근데 이걸 안 하면은 사실상 치유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접근 방법을 저와 여러분들이요, 뭘 하는 걸로 가면 안 돼요. 왜냐면 안 되기 때문에. 또 억지로 해버리면은 오히려 그 율법이 되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해야 될 게 있다면은 꼭 이렇게 은혜 받는 것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자, 은혜란 단어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동하고 은혜를 꼭 구분하셔야 돼요. 그걸 구분 못 해버리면은요,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그죠? 내 생각하고 맞고 안 맞고 이거하고 은혜하고는 구분하셔야 돼요. 은혜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예, 뭐 은혜를 단어적인 의미로 따진다면은 뭐 긍휼, 은혜 이런 단어가 가치가 없는 자에게, 그죠? 주는 선물이거든요. 예,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뭐 단어적인 의미겠죠. 근데 이제 이 은혜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담기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로 받아들여진 거예요. 왜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게 빨리 되느냐? 들어간 게 없으니까 그냥 그걸 그대로 믿어버려요. 가르쳐 준 대로요. 그 친구들은 그냥 그대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요, 이미. 기존세대들이 왜 잘 안 됩니까? 의심을 하거나 판단을 하거나 경험이 있으니까 에이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자꾸 접근하기가 많고 현실은 그렇지 않아. 이런 것이 이게 나도 모르게 갖고 있거든요. 그럼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마음에 안 담기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어려워지죠.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하면서 이제는 꼭 해야 될 게 뭐냐니까 실천을 하되 굉장히 사실적이어야 됩니다. 막연하게 하면 안 돼요. 목사는 원래 디테일한 걸 얘기를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왜냐하면 그건 천차만별 케이스가 있으니까. 그 설교에 또 디테일한 걸 얘기를 하면은 어쩌면 그 사람한테 맞을 수 있는데 저 사람한테 안 맞을 수 있거든요. 저도 디테일하게 얘기는 하지 않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림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막연하면 안 되거든요. 아, 내가 오늘부터 하루에 뭐 10의 1조를 내가 기도로 드리겠다. 2.4시간 내가 기도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원래 2.4시간이에요. 20시간씩 기도하시는 분이 뭐 2.4시간 기도하기 어렵겠습니까? 근데 2.4분도 안 하고 있는 분이 갑자기 2.4시간 하려면요, 그거는 그냥 작심삼일이 아니고요. 예, 작심 그냥 생각이에요. 생각만 하고 실천을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런 식으로 잡으면 안 돼요. 현실 가능하게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를 꼭 근본적으로 해야 돼요. 딴 거 말고 이 세 가지가 이 하는데 조금 사실적으로 잡으셔야 돼요. 하나는 영적인 것보다 여러분들의 육신적인 것부터 먼저 잡는 것도 필요해요. 내가 말하는 육신은 그냥 뭐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감기 걸리신 분 있잖아요. 집중하기 어려워요. 그죠? 그러다 코감기 걸렸다. 불편해요. 뭐 풀어야 되고 뭐 그죠? 안 보이고 흥해야 되고 그죠? 얘는 머리에 띵하고 그죠? 몸 아프면은요. 사실상 영적으로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그건 사실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건강 관리는 굉장히 중요해요. 뭐 내가 좀 젊고 뭐 건강이 잘 지다 이러면 사실 생각 안 하죠. 뭐 그건 많은데 내가 조금 뭐 약간 뭐 10시 자다가 11시 잡으면 그 다음날 컨디션 너무 안 좋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밥 한 끼 안 먹으면 혈당 떨어져 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해지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은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내가 뭘 도로 씌워 먹을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야 뭐 상관없잖아. 그렇게 해도 뭐 큰 상관없는데 그죠? 뭐 이틀 밤 새도 뭐 그 다음날 하룻밤 좀 자고 나면 푹 괜찮아지고 이런 분들은 상관없어요. 여기 앉은 분들은 그런 분들이 거의 없는 걸로 제가 보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관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는 이 운동인데요. 꼭 기억하시는 게 운동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조금 환경을 고려하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막 싫어하는 운동 막 억지로 할 필요도 없고요. 운동 안 되면 그건 노동됩니다. 노동돼요. 그리고 또 지금 너무 바쁜 사람이 막 시간이 뭐
뭐랍니까? 이렇게 직장에서 몇 시에 출근하고 몇 시에 퇴근하고 이건 괜찮은데 어쩌면 개인 사업을 하거나 뭐 이렇게 일을 하면은 막 굳이 바쁜 건 아닌데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을 고려하고 운동해야 되거든요. 내한테 맞는 운동도 좀 해야 되고, 그죠? 너무 싫어하는 운동 억지로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운동이 뭡니까? 곳곳에 있는 헬스장이잖아요. 너무 싫어하시는 분들은 하지 마세요. 그거 곤욕돼요, 그죠? 그럼 뭐 사실 산책하기 낫지. 그냥 많이 걷고, 그죠? 그런 것도 혹시 나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꼭 주말 되면은요, 뭐 토요일 아침이나 뭐 이렇게 되면요, 딱 가방 메고 산에 한번 올라갔다 오거나, 뭐 바다에 한번 갔다 오거나 이런 분들 많아요. 난 참 좋다고 보거든요. 내한테 맞는 걸 찾아야 돼요. 그리고 꼭 이제 음식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체질이 있다니까요. 체질이 있어요. 몸이 열이 많은 사람이 자꾸 뜨거운 거 먹으면은 굉장히 열받습니다. 안 그래도 열받는데, 안 그래도 몸이 열이 있는데, 그죠? 또 몸이 찬 사람들이 자꾸 차가운 거 먹으면 안 좋아요. 이런 체질이 있잖아요. 이런 고려를 하셔야 돼요. 음식도요. 그리고 우리가 좀 복식호흡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뭐 습관 들려야 됩니다. 이거는요, 제가 볼 땐 습관이지 연습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호흡은요. 평소에 습관이 있어야 돼. 그냥 들 마시고 좀 오래 참고 천천히 이게 돼야지요. 이런 거 안 되고 그냥 갑자기 연습할 때마다 뭐 이렇게 하면은 그때뿐이지 안 돼요. 근데 이 도움 많이 됩니다. 호흡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들, 나이 든 사람 딱 요번에 뭐 잠깐만 30분만 딱 집중해도요, 이게 안 해보거나 몸이 안 좋은 사람 당장 열 납니다. 몸에서 확 다릅니다. 뭐 어떤 사람 머리 아프다고 그러고 당장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안 하던 거 해서 그렇거든요. 근데 그거 되게 좋은 현상이에요. 이거 치유받는 현상이거든요. 이런 걸 조금씩 저와 이를 맞게끔 해줘야 돼요. 무리수도 없고 평생 할 거니까. 내가 뭐 일주일만 하고 아니면 1년만 하고 뭐 대학 졸업하듯이 뭐 4년만 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평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커먼 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컨디션을 좀 이게 해야 돼요. 육신의 컨디션이 나쁘면요 안 됩니다. 오늘 아침에 저기 우리 딸내미가 빵을 싸가지고 내가 먹었어요. 먹고 나니까 영 제가 컨디션 안 좋아. 왜냐면 제가 주일날 같은 경우는 아침 안 먹어요. 안 먹는 게 좋거든요. 저한테는. 먹고 나면 속도 뭐 편하고 좋고 이런 사람도 있는데 나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약간은 여러분 안 그랬지만은 제가 설교할 때 편하게 안 가지만 긴장이란 걸 해요. 하거든요. 안 하는 같이 보입니까? 해요. 제가 긴장을 한단 말이에요. 소화가 안 된다니까요. 그냥 그 약간 긴장하는 게 좋아요. 저한테는. 그래야지 제가 이 설교하기도 좋고 껴 있거든요. 편하게 하는 게 나한테는 안 좋아요. 근데 그렇게 내가 음식도 그러거든요. 자, 요걸 조금 유신적인 부분을 보고요. 또 한 가지 여러분 보여야 될 게 있죠. 사실 이게 다입니다. 영적 치유 받아야 되는데 영적 치유 받기 이전에 치유가 되면은 영적 치유는 사실 따라와요. 그게 뭡니까? 왜 병듭니까? 마음. 불신자는 좀 달라요. 영접해야 되거든요. 악령이 잡고 있는데 그게 근본이 다르잖아요. 구원받은 데서는요, 정신, 그죠? 또 어떤 거 있습니까? 예, 여기 생각. 이 부분이 같은 말인데 조금 다르잖아요. 이 부분이 거의 다른 거에 잡혀 있어요. 복음 아닌 다른 거예요. 그러면 상처 옵니다. 보통 상처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큰 문제 생기면 갈등합니다. 문제 생기면 갈등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좀 잘 되면은 뭐 이렇게 들뜹니다. 안 되면은 낙심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와버려요. 그죠? 사실 좀 건강 좀 좋아도요, 마음이 편하면 좋은데 이 마음이 불편하면 몸도 불편하고요. 사실 영적인 것도 안 들리고요, 말씀도 안 들리고 이럽니다.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예, 다른 게 들어와 있어 그래요. 그 성경이 빌립보 4장 6절 7절 뭐랍니까?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니까 중요한 키가요, 아뢰는 게 아니고요, 감사예요 사실상. 그죠? 염려하지 말라. 염려되는 거 어떡합니까? 그걸 감사를 아뢰는 거예요. 감사를 알려면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사실상. 복음은 너무 쉬운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예, 듣지 아니하면은 자꾸 착각을 합니다. 복음 딴 거 아니거든요. 복음 말하는 단체하고 복음 안 말하는 단체의 차이가 뭡니까? 둘 다 복음 얘기한다니까요. 복음 말하는 단체는 강조해요.
그걸 안 한다는 단체는 복음을 얘기 안 하는 게 아니라 강조를 안 해요. 많은 것 중에 하나예요. 전도한 단체는 뭡니까? 특징이요. 딴 데는 전도 안 합니까? 그걸 강조를 한다니까. 그걸 안 한다는 단체는요, 강조를 안 해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말씀을 드는 게 아니고 이걸 치유받으려면은 복음의 말씀을 딴 게 아닙니다. 복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항상 따라오는 게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강단에서 했지만 우리가 복음 말씀을 따라오면요 항상 확인되는 게 요한복음 19장 40절이에요. 이게 확인되어져요. 그게 다른 거예요. 복음 듣는 거하고 율법의 말씀 다른 게 차이가 그겁니다. 아 내가 뭐 해야겠다 이래 나오면은요 어떤 면에서 는 맞는 말이지만 필요도 하지만 그 이전에 다른 게 남아야 돼요. 문제 될 거 없다 이것부터 남아야 돼요. 왜냐하면 문제가 오거든요. 언제든지 오거든요. 항상 매일 에브리데이 매 순간 와요. 그러니까 그 부분부터 답으로 못 얻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시 괜찮은데 이게 약간 문제가 크다 이러면은 대박 문제 불신앙 막 빠지거나 헤매거나 방황하거나 이래요. 그걸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으라는 건 딴 거 아닙니다. 말씀 달달 외워라 이런 얘기도 아닙니다. 그죠? 여기 가서 막 암송하라 이런 말도 아닙니다. 그냥 그걸 집중하라 뭐 맞는 말이지만 꼭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복음 얘기가 그래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조금 머리 좋은 사람들은 뭐 몇 시간만 집중해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별로 나타난 거 보면 확인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굳이 뭐 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신앙생활이 성숙하고 모른다고 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이 떨어지고 이런 것도 아닙니다. 진짜 답이 안 난다니까요. 우리가 이 답을 내야 되는데 이거는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뭡니까 40일 동안 집중하면서 그러면서 자꾸 기다리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잖아요. 언약의 말씀을 잡고 언약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그때에 성령의 역사할 때에 사람마다 다릅니다. 워낙 오랫동안 불신앙 많은 사람들이 오래 걸립니다. 좀 부정적인 사람 오래 걸립니다. 그죠? 좀 이게 신앙생활 안 했다가 나이 들어서 믿는 사람들 오래 걸립니다. 근데 사람마다 차이가 있죠. 어릴 때로 빨리 옵니다. 그리고 진짜 좀 이렇게 그 중심이 좋은 사람들 있어요. 빨리 옵니다. 뭐가 옵니까? 이 답이 빨리 와요, 자꾸. 다 이루었다.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 따라왔지만 이 답이 안 나는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성령 충만이 임할 수가 없잖아요. 부활하고 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듣고 나서 뭐랍니까? 우리나라를 회복함이, 이스라엘 회복함이 이때입니까? 이 질문 했습니다. 이 답이 안 나는 거예요, 사실상. 이 답이 나는 것이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래도 어느 정도 답이 나니까 제자들이 뭐 합니까? 이게 이제 언약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 기다리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언약이고 그걸 놓고 사도행전 1장 14절이 뭐였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7절이 그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구원받은 자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담긴 거예요. 그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세 가지밖에 없어요. 전도, 선교. 뭡니까? 그걸 하려면 제자가 필요하잖아요. 제자.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지속했죠. 후대. 그것 때문에 필요한 뭐 이제 여러 가지들 이런 거거든요. 그 키는 세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기도 좀 주셨다니까요. 자, 이거를 내 마음에 담기면 이제 구체화되어지죠. 이거 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렇죠?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이게 헌신하고 싶은데 당장 지금 내한테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경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이게 이제 다 기도제목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부분이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것도 그래서 이게 성령 요소거든요. 자, 이 부분이 담기기 시작하면은 방치 빌립보서 2장 13절 나옵니다. 마음에 딱 소원이 돼 버려요. 그죠? 소원이 되잖아요. 주로 뭐 어릴 때 뭐 자녀가 어릴 때 뭐 이제 뭐 일찍 뭐 죽었거나 이런 분들은 이제 달라요. 그리고 몸에 아픈 이런 좀 경험이 많았던 사람들은 환자를 볼 때 보는 눈이 다릅니다. 그렇죠. 그게 왜냐면 마음이 담겨서 그래요. 이게 애잖아. 애통하고 안 됐다 이래서 보잖아요. 그냥 그런 거하고 진짜 자기가 경험했던 사람들 보는 건 좀 다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요 마음에 담기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이 성령 역사를 하면은 아유 내가 좀 뭐 손해를 봤다, 뭐 사기를 당했다, 아유 내가 좀 실수했구나, 내가 괜히 욕심이 있었구나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거 가지고 평생 하늘 잡고 막 울고 불고 그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1년 동안 뭐 예배를 한번 못 들었는데 도대체 내가 뭐 하고 있냐, 내가 진짜 이러면 큰일 난다, 빨리 내가 회복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항상 달고 또 사실 신앙생활 안 하고 있으면서도 그런 마음 달고 있는 사람이 있고 전혀 아무렇지도 않아 뭐 불신자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예, 뭐가 이 사람의 마음에 담겼냐는 거예요. 이겁니다. 자, 이게
왜 이 시간표가 필요합니까? 결국 이 마음, 정신, 생각이 병드는 거는요. 뭐 불신자들 마귀가 잡고 있으니까 구원받은 백성은 다른 걸 잡고 있어서 그래요. 이걸 빨리 이걸로 바꿔야 돼요. 해결하는 방법이 이건데 자꾸 딴 걸 찾거든요. 정말 병 있는 사람이 병 나으면 행복할까요? 그럼 건강한 사람 다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돈 생기면 행복할까요? 재벌도 정말 행복해야 되잖아요. 안 그렇잖아요. 아이, 그래도 있어야지.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 쫓았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곤란해져요. 그게 자꾸 남 얘기하고 이게 그런 식으로 하면 곤란해요. 그러니까 그거에 가지고 행복한 게 아니라니까요. 또 행복한 게 자체가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게 목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실 행복해야 되는데 그걸 행복 안 되면 자꾸 그거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일이 안 돼, 일이 안 돼요, 사실상. 그러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뭐가 됩니까? 사실은 전도는요, 우리 합숙 가거나 훈련 가가지고 뭐 나가 전도하거나 이렇게 영접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 전도하고요, 하나님이 하는 전도는 조금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예? 하나님이 내가 이 사람한테 복음 전했더니 이 사람이 복음 받았네, 교회 왔네, 감사하다 이거고요. 하나님이야 구원받을 사람 준비해놨구나. 이건 완전 다른 겁니다, 사실상요. 하나님 이 사람 구원해야 되니까 필요에 따라서 사람들 붙이잖아요. 예? 붙이니까 착각한 거예요. 내가 이 사람 복음 얘기하니까 이 사람 예수 믿었다고. 이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전도를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전도를 아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나를 지금 붙였구나. 그죠? 나중에 안 붙일 수 있는데 지금 붙였구나. 이런다고 나오거든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전도는요. 가만히 있는데 말도 안 하고 나는 예수 믿는 척도 안 하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누가 와가지고 나도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런 법은 없어요.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신비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람 만나보면 뭡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잘해주고 설득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감동도 주고 생일마다 챙기고 그래도 절대로 안 믿는 사람이 있고요. 그러니까 지나가서 등 얘기했는데요. 야, 나도 좀 믿고 싶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이게 어떻게 사람의 능력입니까? 이제 이 부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실은 삶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자, 복음의 말씀이 마음에 담기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상처, 영적 문제, 걱정, 염려, 두려움, 원망, 판단, 비판 요런 게 치유됩니다. 진짜 이게 치유돼요. 신기해요. 왜 비판합니까? 그죠? 정말 정의를 위해서 비판하면은 어떤 면은 뭐 괜찮다고 봐요. 근데 그걸로 비판하지 않거든요.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봤다 이거예요. 그걸로 비판합니다. 99.9%는요.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 안 된다는데 이 내한테 전화위복될 걸 아는 사람이 그거 가지고 왜 비판을 합니까? 속으로는 잘 되지. 아니 땅값 오른다. 땅 없는 사람도 열받지. 땅 있는 사람은 좋아요. 속은 말을 못하고 겉으로는 싱글벙글이라. 예? 이래 부동산 버블 대가 되냐 뭐 정의를 위해서 얘기하는데 땅 없는 사람이라. 땅 있는 사람은 기뻐요. 여기 막 옆에 막 지금 부동산 막 개발되잖아요, 그지요? 여기 이 교회 우리 거 아니거든요. 약간 걱정돼요. 올세 오를까봐, 그죠? 근데 내가 중이다. 그러면은 같이 올라가잖아요. 좋거든요. 그렇잖아요. 비판이 거기서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다 전화위복 될 건데, 문제 생겼다. 이게 다 전화위복 될 건데, 거기서 왜 비판이 나옵니까? 대세가 비판한 분위기면 비판한 척도 할 수 있지만 속으로는 좋아야죠. 이게 치유된 거 이래 된 겁니다. 아니 요셉이 형들한테 그 안 팔렸으면 어떻게 총리가 되고 세계복음화를 합니까? 물론 그 자체는 좀 상처가 되지만 근데 그 상처가 요만큼이라면 응답이 이만큼인데 잘 됐지. 얼마나 감사해. 속으로 형들 안 팔았으면 나 큰일 날 뻔했다. 이래 나올 건데 그게 상황이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복음 말씀을 들으면은 그게 치유돼요. 왜 신비주의 합니까? 간단해요. 내가 능력 받아서 내 문제 해결하려고. 왜 율법 준비합니까? 그거 해가지고 내 문제 해결하려고. 왜 저게 박애주의 합니까? 그거에서 대리 만족하려고. 왜 종교주의 합니까? 비나이다 합니까? 그러면 잘 될 것 같으니까. 뭐가? 그냥 몰라. 아무튼 잘 될 것 같으니까. 그거거든요. 그게 종교입니다. 이 부분이 치유가 돼요. 언약적 기도가 담기면요. 사실 남 얘기 같잖아요. 아니 전도 선교하고 세계복음 하든지 말든지 간에 지금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게 반대가 되어지면은 그 사람에게 오는 치유는 정말로 이 말을 못하는 치유입니다.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쓰기 합당한 거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걸 믿는 사람이잖아요. 천사를 믿고요, 악령을 알고 있고요, 사단을 알고 있고, 하나님 역사를 알고 있고, 삼일째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육신을 위해서 영적인 걸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인 걸 위해서 육신을 오히려 활용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면요, 이 치유가 가장 큰 치유입니다. 구원받은 메시지는 종교 치유 받아야 돼요. 이 종교에 잡히는 걸 빨리 치유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란 거예요. 이 간단한 얘기를 사실 못 알아들어요. 진짜 영화 드라마 보면 전부 다 그 얘기잖아요. 어떤 얘기를 해줍니까? 왜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하냐는 거예요. 뭘? 내 육신의 안위를. 왜 병 걸려놓고 왜 취하냐는 거예요. 왜 가난하고 해결하냐. 전부 다 그 사상 가지고 접근합니다. 그러면서 엄연히 기독교를 비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이 창조 원리인데 불신자 이해 못하고요. 오늘날 세대 포스트 모더니즘이잖아요. 이 세대 이해 못해요. 참 이걸 이해할 수 있다는 건 은혜거든요. 아니 하나님 나를 위해서 있어야지. 이 사상인데 내가 주인 되는 사상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있다. 내가 뭐 종이야? 뭐 몸종이야? 내가 무슨 뭐 개그맨이야? 뭐야 뭐 내가 뭐 이용당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접근하거든요. 창조 원리를 모르고 사실 알아도 그 부분에 대해 사실적인 걸 자기가 못 느끼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행복하게도록 만들어놨어요. 그게 창조 원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이게 이제 진짜 이 체험이거든요. 내가 누구한테 복음을 잠깐 얘기했더니 이 사람 예수 믿다 이런 거 하고요, 하나님이 하신 게 하고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이 체험을 하면은요, 이 종력이 없어져요. 육신의 종력, 안목의 종력, 이생의 자, 이 바벨탑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거 가지고 내가 아무 없이 돼. 이거 얻는 만족하고 생명이 일어나는 만족하고는요 차원이 다르거든요. 아이고 내가 100명 전도함보다 내 돈 1억 있는 게 낫겠다. 이런 사람, 그 만족인 사람은요 사실 전도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권능받고 증인된다 했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경험한 적이 없어요. 급하니까 하나님 필요하니까 이 사람한테 붙여가지고 교회 나가게 하고 예수 믿게 해야 되니까 잠시 유용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전도자를 쓸 때는요 이 경험을 하게 하거든요. 야, 천하보다 안기야 영혼, 이 경험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험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좀 손해가 봐도 괜찮은 거예요. 손해가 아니라고 느껴지고, 막 그걸 전화 이복돼 가지고 나중에 너한테 그 더 큰 축복 온다 이런 생각 안 들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겁니다. 그러면서요, 이게 되면 이제 영적 치유가 되죠. 영적 치유는 딴 거 아닙니다. 이 부분이 지속되는 거예요. 왜요? 결국은 각인돼야 되거든요. 결국은 뿌리 내려야 돼요. 그죠? 결국은 체질돼야 돼요. 이거는 지속할 때만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다가 또 문제 터지고 또 뭐 사람이 실수할 수 있잖아요. 특별히 뭐 중독된 분들 있잖아요. 뭐 술이나 아니면 뭐 도박이나 아니면 무슨 게임이나, 이분들이 유혹들이 자꾸 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평안하고 행복한 게 아니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이런 일 있잖아요. 그때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시스템이 돼 있으면 괜찮은데 그게 안 되니까 잠깐만 내가 이렇게 손을 대는 거예요. 그게 도박일 수도 있고 술일 수도 있고 게임일 수도 있고 뭐 음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게 손을 잠깐 대는 거예요. 사실 그건 이게 조그만 실수인데 그 실수가 사람을 또 무너뜨리고 또 원상태로 돌아와.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강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계속 그걸 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 하나님 하실 거니까. 아니 10년을 했는데 안 되는데요. 10년을 해서 그러니까 그 정도지. 안 했으면 진짜 칼 들고 돌아다니까 뭐 어떡할 거야 진짜. 밖에다 칼 들고 돌아다닐 수도 있어요. 같아 하면은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니까요. 10년 했으니까 그 정도고 20년 했으니까 그 정도인 거예요. 감사할 줄 알아야 되지. 그거 가지고 막 20년 했는데 왜 응답 없냐 하냐. 뭐 응답? 잘 먹고 잘 사. 그러도 안 되는 거 안 주는 거고, 능력 없는데 그러도 안 되자. 그럼 당연히 안 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 불신자들도 능력 있는 사람들, 달란트 있는 사람들은 되잖아요. 근데 그거 없지. 근데 하나님 주실 그러도 안 되지. 그럼 당연히 가난해야 되고 당연히 문제가 오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당연한 거. 그럼 빨리 바꿔야 되잖아요. 달란트는 주어진 거 한계가 있으니까 그릇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그릇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울 거 아니에요.
유무선 말들은 무슨 콜라 뚜껑에다가 얼마 담겠습니까? 그릇을 바꿔버려야 되거든. 달란트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은요, 영적 문제 앞에 다 무너지는 거고, 결국은. 우리는 그래 뭐 이게 달란트 그래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후대들 키울 때 그게 중요한 것이 사실은 뭐 여러분 뭐 지금 뭐 달리기 우선 선수 할 겁니까? 무슨 지금부터 뭐 학교 다녀가지고 공부해가지고 뭐 할 겁니까? 여기는 그럼 아무도 없네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뭐 굳이 한다면 이게 뭐 경제 활동하는데 도움되는 거 잠깐 뭐 배울 수는 있어도 없어요. 그가 무슨 전문성을 가집니까? 솔직히 뭐 여러분 나는 아무리 요셉이 정말 달란트 대단했습니까? 요셉 달란트 뭡니까? 점술가. 그거밖에 돼 있어요. 점치는 거 그게 점치는 거 사실은. 그 나라 시대에 그때는 유명한 거예요. 다윗 뭐였습니까? 돌멩이 던지는 거. 그 유대인들은 다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돌멩이 던져요. 다윗이 그걸 좀 더 잘했을 뿐이지. 그거 잘했다고 해서 무슨 상 줄 일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일들이죠. 그거를 골리앗 죽이는 데 쓰임 받으니까 대단히 돼본 거예요. 그 해석하는 게 꿈 해석하는 게 그게 뭐꿈 해몽 가지 그게 점술인이지. 그게 이제 바로왕 꿈을 해서 해보니까 이게 다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릇입니다. 어디에 쓰임 받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가진 이 복음은요 살리는 데 쓰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조금씩 해 나가야 됩니다. 여기 기본이고 그러면서 이제 삶을 좀 치유해야 되잖아요. 자, 이 삶을 치유할 때 좀 사실적이어야 됩니다. 그죠? 이게 좀 사실적이어야 돼요. 이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냐? 시간이라는 부분을 조금 고려해야 됩니다. 이 시간이라는 부분은 24시간 다 동일하게 주어졌어요. 그죠? 그리고 주로 공부 못하는 애 느낌이 뭡니까? 내가 밤새야지 얘네들. 밤 못 새거든요. 꼭 그래요. 꼭 밤새도요. 결국 공부한 시간 한두 시간밖에 안 돼. 그래 멍한 상태에 시험 치러. 그리고 무슨 공부 잘 합니까? 왜냐하면은 그 시간을 활용을 이게 뭡니까? 활용을 못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반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내가 치유받을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 나한테는 절대 시간을 만들어줘야 돼요. 이 시간만큼 양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주일 성수가 거의 90% 사람들한테는 해당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내내 예배 드리고 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냥 사실상 바쁘거든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일주일에 특별히 하루만큼은 내가 가능한 정말 누가 돌아가신 일이 있는 거 아닌 이상은 내가 올인하겠다. 이런 결단인 거예요. 다니엘이 솔직히 무슨 왕이 주는 진미를 먹지 않은 게 그게 뭐가 대단합니까? 먹어야지. 그럼 먹어야지 건강도 사고 하지요. 그래야지 더 신앙생활 하죠. 근데 안 먹는 이유가 있었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우리나라 우상 숭배에서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앞에 들으시는 음모를 내가 안 먹겠다는 거예요. 안 먹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상이라는 것 때문에 망했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세워놓고도 다니엘 세 친구가 절하지 않았잖아요. 다니엘이 절하지 않았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큰 역사를 이루죠. 왜냐하면 고기 안 먹는 게 문제가 아니었다니까요. 왕이 주는 진미 안 먹는 문제가 아니었다니까요. 그게 마음이다니까 그 시간만큼 지키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잖아요. 그런 시간을 만든 거예요. 오늘 이것도 뭡니까? 예수님이 새벽에 베드로 요한이 제9시 기도해. 이 뭡니까? 바울이 우리가 기도처가 있을까요? 이 시간을 절대 시간을 만든 거예요. 사람마다 틀려요. 그래서 이걸 왜 사실적으로 만들어야 되냐? 하루에 3번, 하루에 5번 그래 정하지 마세요. 안 되는 거 왜 합니까? 내가 저녁 기도 안 사람은요 하루 내가 2.4분도 안 한다. 그럼 내가 오늘은 10분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잡아야지요. 그게 상식이잖아요. 그래 잡아야지. 운동 전혀 안 하는 사람이 내가 하루에 5시간씩 운동해야 돼. 그 다음날 못 일어나요. 뻗어서 못 일어나요. 아파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달 쉬고 2달 쉬고 1년 지나고 다시 하자. 1년 동안 헬스장 끊어놓고 하루 가고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경제. 제발 여러분들이요 이거 만들어줘야 됩니다. 빛의 경제가 아니고요 빛의 경제의 규모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왜 중요하냐, 왜 이걸 알려줘야 되냐 우리 랩런트들한테. 이 경제라는 건 여러분 잘 알잖아요. 정말로 불신자는 달란트 이상은 못 벌어요.
그 이상 보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뭐 운이라는 단어. 그래서 뭐 작은 부자는 뭐 노르되고 큰 부자는 하늘에 낸다는 말, 그 말이거든요. 그 불신자도 알아요. 진짜 응답은 뭔가 뭐 운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다른 게 따라와줘야 된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어진 달란트는 진짜 먹고 사는 경제 이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수준을 사실 못 넘어. 그래서 여러분 그거 가지고 흥금한다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이상을 주었다 해봐라 내가 채워주나 봐라 이런 적은 없거든요. 채워 넘치도록 준다고 얘기는 있어도 네가 아무리 해봐라 제가 주느냐 이런 식으로 한 적은 없어요. 그게 뭡니까? 이건 헌금의 얘기가 아니에요. 왜 빛의 경제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제는요, 하나님이 경제의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가난하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가난하더라도 여러분 후대에게 가난을 물려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이거 하세요. 이게 보이지 않는 것인데 진짜잖아요. 자꾸 보이는 거 따라가면 어떡합니까? 보이지 않는 걸 하라니까요. 거기는 좀도둑도 안 먹어요. 없어요. 이 경제는요. 유신을 보면은 내 돈 있는 거 가지고 드리는 거고 뭐 내 돈 있는 거 하는 거니까 내 거 없는 거 내 거 뺏기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유신의 능이잖아요. 빛의 경제는 그런 경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거든요. 그래서 이걸 규모로 만들어야 돼요. 세 번째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표에 있으면은 사람 잘 보세요. 여러분한테 맞는 사람들이 있는데 포럼이 딴 거 아닙니다. 다른 거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만남이잖아요. 뭐 때문에 만납니까? 이거요. 살리기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왜 불신자한테 만나면 가능한 위로하고 막 이런 얘기 왜 합니까? 살려야 되니까. 그러다 갑자기 보험자 하면 안 그래도 안 들을 사람한테 들을 마음도 없는 사람한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일단 살려놓고 하나님 마음 문들었지만 보험자 하는 거예요. 네. 그거 가지고 모든 만남을 계획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생활하거나 사업하거나 하면 만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집에서도 만난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눈으로 봐야 돼요. 살리는 눈으로요. 그러면 커피를 사줘야겠습니까? 어디 먹겠습니까? 이런 것도 쉽게 답이 나와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 눈으로 보면은요, 내가 이 사람한테 욕을 해야 되겠습니까? 잔소리를 해야겠습니까? 아니면 도와줘야겠습니까? 답이 쉽게 나오잖아요. 쉽게 나온다니까요. 필요할 땐 잔소리 해야 되고 자녀들한테 이것 때문에 살려야 되니까. 필요할 땐 위로해줘야 되고. 왜요? 살려야 되니까. 여러분 자녀 키울 때도 그렇게 하잖아요. 살려야 되니까. 내 성질을 못 이기면 애들 거의 다 많은 문제 생기잖아요. 살려야 되니까. 안 살리면 뭐 의미가 있습니까? 다 죽어보면요. 다 살려야죠. 우리 교회는 그릇을 꼭 키우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와도 받아줘야 돼요. 도둑놈이 와도요. 창녀가 와도요. 정말로 살인자가 와도요. 받아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육신적인 이게 친할 필요는 없어요. 그게 실수합니다. 그 언제든 육신적인 그 친절함 이런 것들이요. 좋은 것 같은데요. 그 단점이 뭡니까? 그걸 이용해 먹는 나쁜 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육신적인 친절함을 하지 마시고 영적인 친절함 하세요. 영적인 친절함이 뭐예요? 뭡니까? 기도해 주세요. 정말로 그 사람을 위한다면 기도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휴 저런 게 와가지고 진짜 신기를 나지고 이래뿐만 곤란해져요. 상대도 알아요 그거. 뭔가 통해요. 그 느낌을 안다니까요. 왜 그럽니까? 살려야죠 다. 그렇죠. 그다가 해서 뭐 이상한 놈 왔는데 그거다 막 잘해주고 이럴뿐만요. 또 그게 착각한다니까요. 육신적인 친절함은요 가능한 줄이세요.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영적인 친절함 키우세요. 볼 때마다 기도하고 속으로요. 네? 이 사람 많다니까요. 연장하면 얼마나 교회 안에서도 이런 벌어지는데 밖에 나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 뭐 많지 않으니까 그런 게 아니까 상관없지만 밖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또 교회 크지만 얼마나 그런 사람들 많이 오겠습니까? 그러다가 칼로 칼대고 나쁜 놈, 좋은 놈 이렇게 보면요. 나중에 되면 자기 혼자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병자를 고치러 왔는지 뭐 병자 놓고 뭐 이런 곤란하잖아요. 무조건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딱 되어지면은 그다음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이 나오잖아요. 결국은 교회는요 다른 거 아닙니다. 교회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하나님 언약을 전달하지만 분위기가 중요한 거예요. 무슨 분위기입니까? 138 분위기예요. 다른 거는 강조할 거 없어요. 제가 잠깐 뭐 행정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왜냐하면은 이걸 왜 얘기합니까? 행정이 중요해서 한 게 아니에요.
이걸 하려니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것 뿐이지. 이게 뭐로 중요합니까, 솔직히. 구원받은 백성이 복음에서 같이 움직이다가 영원한 천국 가는 건데 행정 자체가 중요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하다 보니까 질서도 있어야 되고, 그죠? 좀 이렇게 뭐 하기도 좀 곤란한 일도 벌어지고 하니까 이런 이제 그 틀을 만들어서 움직이는 거고요. 교회는 이 분위기, 이게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진짜 우리 교회는 제가 그런 기도했다니까 하니 우리 교회가 적으면은 이 상태만 있으면 나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 근데 그건 하나님 계획이 아닌 것 같다. 아무리 봐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럼 가면 되지.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전도 선교해야 되는 거고, 그럼 교회는 또 부흥도 따라올 거고, 그러려면은 사단이 반드시 놀기 제일 좋은데 교회라는데 틈을 탈 건데, 여기 있는 분들이 이 뿌리를 내려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딴 거 하면 안 돼요.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죠? 현장 포럼하고, 그 뿌리를 내리세요. 저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부어주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교회의 공동체는 그래요. 갑자기 커지는 게 좋은 것 같은데요, 그 커지면은 그거 관리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본주의 써야 돼요. 수단 방법을 자꾸 써야 돼요. 이 목사 세계는요, 어떤 정도냐, 피를 안 묻히면 안 되거든요. 피 묻히면 안 되니까 피 묻힐 사람을 찾아. 네, 이런 편들까지 씁니다. 말을 이해하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 정도는.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못하니까 사람들이 이래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큰 교회 가면 부교육자들이 그거 자기들 알거든, 해야 되거든. 근데 그거 하기 싫어하거든. 도망 나왔는데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참 비참한 겁니까? 이게 무슨 복음 가진 겁니까? 근데 교회가 커지고요, 제자들이 없고요, 이 분위기 안 되면 그거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교회가 무너질 수 있거든요. 예, 세상 논리를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걸 뿌리를 내는 거예요. 왜? 이 뿌리는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다 간섭을 하게 돼요. 이 사람이 저기 있는 분만요, 이 뿌리를 가지고 이 분위기만 만들면 그 어떤 사람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교회는 무조건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교회의 그릇이거든요. 개인의 그릇도 있지만 교회의 그릇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부흥이 그냥 부흥이 아닙니다. 237 단민족 살리는 부흥이에요. 우리 후대들 랩런트 시스템 만드는 부흥이에요. 그죠? 그걸 다음 세대까지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 부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 치유해야 돼요. 현장은요, 사단이 딱 잡고 있습니다. 뭘로요? 13, 16, 19로. 우상 숭배 안 하는데요, 점치지 않는데요, 예? 무성이 아닌데요. 그럴까죠. 그런 의미 아닙니다. 그 단순히 좀 후진국 무식하게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종육, 안목의 종육, 이생의 자랑, 그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공순거 제사번자들, 이 세계에서 나온 거예요. 이걸 치유해줘요. 뭔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 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 사업장 하면요, 반드시 여기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주십시오.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그 집의 세간을 늑탈할 수 없어요. 강한 자 꺾어야 돼요. 그래야 전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서 왕 앞에도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그거 할 수 있는 빛의 경제도 주는 거예요. 이걸 안 꺾이는데 그런 걸 덧부리면은 자꾸 문제 터져가지고 그거 해결하다가 인생 다 보냅니다. 이걸 꺾어야 돼요. 그러면서 뭡니까? 여러분 개인이 치유받아야 돼요. 이 중에서 사람 만나게 되잖아요. 새 가족도 만나게 되고요, 교회 안에서도요. 또 우리 현장에서 만나게 되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알려주는 겁니다. 다락방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누가 치유됩니까? 내가 치유돼요. 여러분 개인이 치유돼요. 다락방 받는 사람이 치유받을 것 같아요, 다락방 하는 사람이 치유받을 것 같아요? 둘 다 치유받죠. 근데 더 많은 치유는 하는 사람이 치유받아요. 그거는 영적인 원리예요. 그렇죠? 교사가 마야 할 것 같습니까? 학생이 마야 할 것 같습니까? 어쩔 수 없어요. 교사는 그걸 전달해 줘야 되니까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학생은 수동적인 자식이기 때문에 뭐 들어도 알면 좋지만 모를 수도 있잖아요. 가르치는 자의 입장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달을 하는 사람은 그게 각인이 돼요. 복음의 메시지를 자꾸 전달해 본 사람은 각이 돼요. 그렇잖아요. 목사들은 복음의 말씀을 자꾸 전달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익숙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꼭 하는데 이 세 가지를 응답 받아야 돼요. 이걸 딱 사명을 잡아야 돼요. 그럼 많은 병든 자 살려야 됩니다. 이 시대가
전부 다 영육간에 병든 자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병든 걸 가지고 다른 걸로 참 답을 찾으려고 헤매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가 곳곳에 다르게 번지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한국당 재앙입니다. 저는 정치를 보면서 정치는 교회의 거울이라고 그랬어요. 정치를 보면서 저 뭐 여당 야당 뭐 좌파 우파 저는 정말로 어리석다고 봐요. 그거 교회의 얼굴입니다. 교회가 바뀌면 정치 바뀝니다. 예,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러나 정치는 그래 가는 거예요. 뭐 동성애 인정하면 되냐? 뭐 싸워야 되지 않냐? 맞는 얘기예요. 싸운다고 될 것 같습니까? 안 싸워야 됩니까? 예, 싸울 사람이 있으니까 일단 저와 여러분은 그것 때문에 부름받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영적인 것이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는 거고 네피림이 되었다는 증거일 뿐이에요. 당연히 그건 따라오는 것이죠. 네피림이 됐으니까. 그건 생각 전혀 안 하고 말해요. 싸워서 뭐 민주주의 다수결로 한다고. 어떻게 교회가 민주주의입니까? 교회는 신본주의지 민주주의 인본주의 아니에요. 신본주의예요. 민주주의 아니에요. 그죠? 이 하나님의 이 주권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바꿔야 돼요. 이 한국 교회 그런데 우리 교회가 바뀌면 다 바뀌어요. 그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다 살립니까? 내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현장이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번지는 겁니다. 그게 세계 복음화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응답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네, 지금 것을 보지 말고 지금부터 빨리 좀 갱신을 하셔야 돼요. 딴 거 갱신하지 마세요. 할 수 있는 부분만큼 하면 돼요. 그러면 돼요. 내가 좀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 뭐 그냥 직장 가고 온다 이러면 무조건 필수로 예배 잡으시고요. 불규칙적인 생활을 한다, 그죠? 그럼 나만의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이래가지고 진짜 응답 받아야 돼요.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뭐 천년 만년 살 것도 아닌데 조금만 있으면은 할아버지 할머니 되고요. 이미 할아버지 할머니 된 분들 많잖아요. 조금만 있으면은 이제 좀 뭡니까 이 허리도 굽고 막 이래요. 이런 시간표 자꾸 와요. 금방 와요. 그거 얼마 안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죽었습니까? 네가 다 늙어 죽을 때도 내가 뭐 응답 주겠다 그럽니까? 아니에요. 급해요. 하나님 응답 주게 돼 있어요. 믿어버리세요. 믿으면 돼요. 황당히 믿지 말고 하나씩 하면서 믿으세요. 그래서 내가 딱 이게 부신자 그러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이 내공이 쌓여야 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내공이 안 쌓이는데 무슨 외적인 게 됩니까? 그리고 영적인 내공이 쌓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뭐 우리 교회 커졌다. 그게 여러분하고 뭔 상관 있어요? 여러분이 영적인 내공이 안 쌓여 있는데 뭐 큰 교회 뭐 얼마나 많은데 그거 가면 되죠. 그거 우리 교회 큰 교회지. 그래가지고 무슨 의미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내공이 쌓여야죠. 불신자 표현은 영적 내공이고 성경에 쓰는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인생, 예,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증인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씩 실천하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말씀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예, 제가 대표로 기도했지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이 육신 마음 또 영적인 치유의 시간표 삶의 치유의 시간표 또 참된 치유 사명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또한 새 틀에 또 그릇을 키울 수 있도록 또 임직을 놓고도 또 직분을 놓고도 또 하나님 부빛의 경제를 놓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육신 마음 영적인 치유에 참된 실천의 시간표 가운데 응답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 함께하는 이 절대의 시간 하나님과 이 참된 이 전도자를 살리는 빛의 경제 그리고 또한 이 만남의 축복을 더한 이 전도팀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며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고 우리 렘들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
근본적인 실천을 하며 또한 치유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원하며 많은 불신자들을 살리며 증인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앉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